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은 회복의 달로 정하고요.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주, 2주, 3주 차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예, 첫 번째 주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건강이 무너지든지 마음이 무너지든지 또한 직장의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반드시 무너질 날들이 오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후유증이 없어요.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이후에 내가 건강을 잃은 자가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어려운 자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뭐 직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회복하라. 말이 어렵죠?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 여러 가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마음, 믿음 이런 걸로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회복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무너질 때마다 그 무너진 것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주에는요, 삶의 의미를 회복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살다 보면 많이 무너지다 보면 계속 무너지다 보면은 삶의 의미를 잃을 때가 있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지 않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은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죠. 우선순위가 무너져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할지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앞서 첫 번째 주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친밀함을 먼저 회복하게 되어지면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세상에 줄 수 없다가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소망과 또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감사 있고 평안도 있고 즐거움 다 있어요. 그런데 잠깐이에요. 다 돌아보면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은 우리가 영원히 내 안에서 나를 존재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은혜를 어쩌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그 은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예, 지난주에 세 번째 주에는요,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삶의 무게에 또한 찌들리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영혼이 다 피폐해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신앙인들이 침체가 되어집니다. 교회를 다니면 늘 밝아야 되고 늘 감사가 넘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삶에 찌들려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생기냐? 내가 불법을 행해서라도 죄를 범하면서라도 내가 어떤 불의와 타협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 돈이라도 벌여야 돼. 돈이 없어. 불법을 해서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년, 2년, 10년 지나게 되어지면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은 불법과 동행하는 거죠. 이게 불법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죄인지, 잘못된 건지, 불법인지를 모르고 그냥 일단 돈만 벌면 되지. 어떻게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법을 하거든요. 근데 항상 불법은 말로가 있어요. 드라마에서 뭐 기승전결 나중에 나오잖아요. 나쁜 짓을 하는 자들에게는 꼭 나쁜 일이 결과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봐도 야, 저 사람 나쁜 짓 하는데 잘 먹고 잘 살아. 우리가 봤을 때는 억울하고 부럽기도 하죠. 나쁜 짓을 밥 먹듯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면은 부럽기도 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살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의 인생이 복될까? 은혜스러울까? 기쁠까? 감사할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안이 언제나 엄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분명히 따라옵니다. 이 땅에서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살더라도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불법을 하는 거, 잠시 잠깐 한번 눈 감고 불법을 하자, 이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불법을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패해지고 변질되고 타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사실 오늘날이 아니에요. 옛날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늘 비난을 들을 소리들을 듣고 왔었어요. 근데 오늘날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요즘에 아주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욕을 속된 말로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 닿으면 욕을 하지 않아요. 멀리는 해요. 그런데 비난하지는 않아요, 쉽게.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을 보이면 여지없이 공격을 당하고,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걸 탄압이다 하지만 전 탄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을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지당한 얘기를 들었다면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뭔데 우리를 공격해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회개잖아요.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라는 건 너 회개,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회개를 했을 때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믿음 안에 있는가? 바울이 우리한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날마다 내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우리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인가? 온 인류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그런 교회들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타락, 부패, 변질된 그런 교회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요,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아시죠? 자격 없는 자가 받는 호의, 사랑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받는 거죠. 내가 자격이 있어.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직장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뭘 줬어. 윗사람이 나한테 줬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뭐라 하죠? 보상, 상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선물을 탁 줘. 그냥 얼떨결인데 받았어. 이게 뭐예요? 은혜인 거죠. 은혜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삶이거든요. 내가 뭘 해야지만이, 그러면 교회도 경쟁체제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더 노력해야지. 그런 걸로 성과를 내고 업적을 내려고 몸부림치는 곳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은혜로운 곳이다. 내가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는 은혜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상급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이 공동체이지만 더 열심을 다하는 자들이 있어요. 더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이 있어요. 더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에게는 또 다른 상급을 주신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일단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믿음의 길로 가면은 구원이라는 제일 값진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정도를 따라서 열심을 다하면서 수고할 때마다 상급을 주셔서 그때마다 그 일들을 해결받으면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가 제일 크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내 아들이 행한 거, 부모가
내 자랑하고 싶어하는 부모가 있지만은 내 자식 자랑하고 싶어하는 게 부모가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잘했을 때 그건 엄청 기뻐요. 감사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이 행하신 일도 위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보낸 아들, 이 아들이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 그것들을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높여주고 예수를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어지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은 어디서 오느냐? 은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은혜의 정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새 생명, 새 생명이라고도 하지만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도 하죠. 새 생명과 영생, 이런 생명들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지난 과거 자아로 살아왔던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새 생명이죠. 그 내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죽고 나서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면 새 생명이 아니라 이제 영생을 사는 거죠. 영원한, 죽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을 기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신앙인이 그러면 믿음 생활을 잘하며 살며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해야 되는데, 근데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잊고 살 때가, 아니면 잃어버릴 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했었을 때 가장 일반적인 현상은 너무 형통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무 형통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형통치 않았었을 때 신앙생활을 접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교회 나와도 그냥 몸이 건조하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는 거예요. 형통이 마치 형통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할까? 의문을 품는 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마음가짐이거든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잖아요. 이런 것이 목회자들은 처음부터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여러분 똑같아요. 같은데 아무래도 목회자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여러분보다 더 많은 말씀을 접하면서 더 많은 연구를 하면서 좀 더 깨닫는 바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일찍 깨닫는 편은 있다 할지라도, 근데 같아요. 결과적으로 너나 나나 거기서 정말 50보 100보 그런 차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형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대번 일찍 까먹는 게 우리들의 인간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회개하면 저 사람 해야지, 나는 잘 살고 있어, 자기 자아를 봤을 때 나처럼 살아보라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요. 사실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는 내가 죄인된 마음에서 받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가, 나는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지금 착실하게 진실하게 살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계속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반복되면 늘 반복되어지고, 거기서 익숙해지고, 그래서 의미가 없고 어떤 발전된 것도 없고, 그러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어지면서 교회를 안 나오겠죠. 안 나가겠죠.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은혜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은혜 받은 자지, 그걸 잊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익숙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반복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익숙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여러분이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야지 변화된 나를 기대하면서 자꾸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많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일이 관심이 없어요. 세상 일이 훨씬 관심이 많아집니다. 모든 게 세상 일로 생각을 다시 다 바꿔 나가죠.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죠. 저 사람은 말이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지?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 보니까 문득 다가오는 게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두려움은 어떤 차이가 있죠?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죠. 강도가 나한테 칼을 들이면서 위협하면 두려움이 임한다 가죠. 불안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밤길을 지나가는데 정말 아무도 없는데 뭔가 으슥하고 그런 거죠. 실체가 없는. 여러분이 그냥 삶을 살면서 우리 가정이 깨어질까봐 하는 불안. 실체 사실 없는데, 그런데 직장도 무너질까봐, 뭐가 어떻게 될까봐, 어떤 것에 대한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불안감으로 다가오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또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계속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절망이죠. 절망에 빠진다. 삶의 의미를 잃고 무기력하게, 그리고 늘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약간 약만 안 먹고 있고 병원을 안 다닐 뿐이지 거의 지금 정신병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거의 정신병자들이에요. 주님이 안 계시면 정신병자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주님이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정신 차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 모든 인생들은 정신병자처럼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과연 나한테 이런 증상들이 나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은혜를 그러면 회복해야 되겠죠.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까 했었을 때 한 6가지가 되어지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처음에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은혜를 까먹었으면 까먹은 자의 책임이죠.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은 아니잖아요.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왜 까먹게 되어지냐? 일반적으로 죄와 가까이 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마음을 품게 되어지기 때문에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잃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멀리 하려고 하면 어떻게? 회개를 한다.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부른 절망에서 벗어나서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배부른 절망이라는 것을 그냥 만들어냈는데, 누가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제가 문득 어떻게 생각하다가 배부른 절망이라는 그런 용어가 문득 제 마음속에 떠올라서 한 배부른 절망이라는 말을 써봤어요. 제가 좀 이따가 저 자신을 간증하면서 이 얘기를 할 건데요. 배부른 절망. 제가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은, 보면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지고 그거 집착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살 가치가 없다 해서 자기를 절망에 빠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은 흔히 어떤 남자를 기준한다면 처와 자식이 있고 집도 있고 막말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흔히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분명히 존재했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면서 쌓아온 그런 경륜이 있잖아요. 연륜이 있잖아요. 그런 경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상 때문에 절망에 확 빠지면서 그냥 죽어버리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거의 다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경험하셨죠? 안 하신 분 있으십니까? 경험하셨을 거예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한 번도 없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모든 분들이 저는 장담하건대 한 번쯤이라도 생각이라도 죽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과연 죽고 싶다 했었을 때 왜 죽어야 되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죽고 싶대. 근데 돌아보면 주변에 있는 것을 찾아보면 죽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죽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부른 절망이라 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건 맞아요.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생을까지 포기하기까지 그러한 행위까지 한다는 것은 배부른 절망에 빠져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배부른 절망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졌을 때 배부른 절망에 빠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얘기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배부른 절망에 빠졌을 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런 적도 있었지. 지금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여전히 지금 존재하기도 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구원의 은혜. 미래적인 것이라 하지만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죽어야지만 받는 은혜가 아니라 이미 그 은혜는 시작되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 완성되는 거지만 과정 중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배부른 절망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무엇을 해요?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장례 사모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쓴 내용이 뭐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감사가 삶이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옮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감사가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젠가는 나를 만져주실 거예요. 지금도 만져주시고 있지만 더 깊이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주님의 하나님이 어떻게 만져주시냐는데 사람을 통해서 만져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가끔 이제 안수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기도로 만져주시기도 하고 실제 손으로 만져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동료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도 만져주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제가 세 분의 눈물 이야기를 들었어요. 봤어요. 어떤 사람은 마사지 샵에 갔는데 마사지사가 딱 마사지를 해주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마사지 받고 있는데 왜 눈물이 납니까? 근데 그 만져줌을 통해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면서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마음들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눈물이 그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권사님 이야기예요. 또 다른 분도 있어요. 어떤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인데 어떤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 주중에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사모님이 얘기하는 가운데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회복의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그 제 아내도 며칠 전에 또 울었어요. 그날도 다른 일로 인해서 어떤 분의 만져줌을 통해 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을 그런 것들로 직접적인 만져주심은 없지만 그 누군가의 터치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이미 그런 경험을 해보신 바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손으로 누군가를 만져줬을 때 그분들의 삶이 회복된 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과거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만질 수 있지만 또 여러분도 다른 사람 만질 수 있고 계속 만져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여서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함부로 손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아무 때나 누굴 만지면 요즘 사람들 싫어해요. 근데 감동이 되어져서 만져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을 누리시고 회복을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만져주심에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죠. 왜 돌아가야 되냐? 말씀이 견고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신앙이 무너지냐면은 말씀이 얇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흐지부지 붙잡는 거예요. 대충 붙잡으면 놓치죠. 꽉 잡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말씀으로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은혜의 통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은혜 아래 거할 수 있고
나를 여러 가지 삶으로 나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에요.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의 토대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들과 만날 때도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인해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나누라는 얘기죠. 은혜는 나눌 때 더 배가 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갖고 그렇구나, 나 혼자만 누려야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나 혼자는 나만, 다른 사람 좋아 보이고 나만 은혜 못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함께 공동체 교우들이 만나서 서로가 은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면은 은혜가 이것도 은혜구나, 저것도 은혜구나, 이런 은혜를 또 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하면 더 좋아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가면 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또 만나야 돼, 봐야 돼,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디서도 길거리에서 만나도 늘 반가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나 자신도 절제를 해야 되겠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교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나로 인해서 나만 보면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갖고 나가게 되어지면은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고요. 거기서 큰 은혜가, 변화가 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종합적으로 간증을 간단하게 하자면은요, 사실 제가 작년에 목회하면서 작년 가을에 제일 힘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목회를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해봤었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근데 그래도 빠지다 보니까 빠지다가 여러 가지 행사도 추수감사도 있고 그러는데 하지 말자, 뭐 하자 이런 생각했다가 제 아내가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안 한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게 되어졌는데, 결과론적인 것은 하기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제가 문득 깨달았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배부른 절망. 내가 배부른 절망에 빠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돌아보면 정말 목회한다고 시작했던 신학교 다니고 그 위에 계속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었을 때, 그 옛날에 제 자신을 보면은 정말 제가 흔히 장사꾼이라 치면 예수라는 것을 판다고 했었을 때 참 예수라는 것을, 작품을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서 이걸 걸작품이라고 팔아먹은 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미약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고 저 나름대로 성장했고,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도 물론 컸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을 그래서 이뤄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뭔가를 보고서 절망에 빠져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 배부른 절망에 빠져 있어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배부른 절망 앞에 해야 할 일이 뭘까? 포기할까?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목회를 포기하면 더 이상 목사로서의 나중에 물론 복귀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면 어떻게 됩니까? 5년 후에도 저는 목회하고 있을 것이고요, 10년 후에도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마음을 고쳐 먹었거든요. 그래,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서 절망하지 말자. 그 절망을 이겨내자. 절망에 빠지지 말자. 나는 지금 배부른 절망 속에 있는 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걸 이겨내자.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배부른 절망 속에서 벗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다시 회복되어지기까지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은혜를 회복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당연히 기쁨이 넘치겠죠. 주변에 봤을 때는 야, 지금 웃음이 나오냐? 그게 네가 감사할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는 성전이라겠죠. 우리는 또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성전과 교회로서 주신 은혜와 사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계속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시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에도 주시고 도대체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퍼도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 사람한테 저 양보할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도 넘쳐요. 계속해서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심령이 메말라 있고 감동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290장 그리고 203